우리 요한복음을 지금 계속 이제 보고 계시죠? 예, 이 요한복음은 그냥 읽을 때는 참 이리 쉬운 내용처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요한복음이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목사가 이제 성경 이렇게 본문 위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은 야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말하고 좀 따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지만은 늘 읽고 듣던 본문의 성경을 또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말씀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 내용은 평생토록 반복해서 읽어도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내가 한두 번 읽었다고 해서 또 뭐 정독을 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 아는 내용이다 우리 생각하거나 또 본문 같은 설교를 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아는 내용이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산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성경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거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라 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또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 시간에 뭔가 신선하고 또 새로운 내용을 듣고 좀 이렇게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삶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들이 좀 팍팍하고 때문에 이제 마음이 텁텁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충격을 좀 받고 또 감동적이고 눈물이 나오는 그런 설교를 바라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위주로 설교하기보다는 설교 시간에 어쨌든 감동을 주려고 애쓰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본질에서 멀어지는 설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나오는 것은 자신이 감동받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힘을 쏟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입니다.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35절에서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야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저렇게 우실까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우셨다는 이 유대인들의 말이 완전히 옳을까요? 뭐 조금 모순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운다는 말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거 꼭 그래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해봐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렇게 오셨을까? 일부는 맞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뉴스에 났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참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4살의 젊은 교사가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그래서 뭐 단지 젊은 교사가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이 들어있는 건 또 당연하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문에도 났지만 학부모가 요즘 학교에서 막 갑질을 한다 그러죠. 갑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노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저럴까? 왜 교사들한테 저럴까? 그런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학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한두 명 낳아가지고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자식만 중하죠. 교사는 별로입니다. 그래서 교사를 선생님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이 왜 이런가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 한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 수준이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그 죽은 교사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리신 것도 단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들어있던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울 때 예수님께서도 그 슬픔에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다면 그것도 당연하겠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비통히 여기시는 부분에서 좀 더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덤을 향하여서 이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왜 이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수근거렸겠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위로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좀 고쳐주시지 않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몸에 가시가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좀 내게 너무 괴로운데 내 몸에서 이 가시 좀 나가게 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3번 했습니다. 하나님께 3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그냥 두기를 원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그가 정말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주지 않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바울처럼 우리는 바로 알아차리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원하지 않으시구나. 우리 바로 알아차리면 좋은데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보다.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시는 방법이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일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조금 더 주시면 좋겠는데 내게는 왜 좀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틀림없고 최고라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던 사람들 중에 그를 살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를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까지는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연중에 마음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 말로는 안 했지만은 은연중에 그렇게들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무한하신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3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지난주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발 앞에서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이제 장례식장에 왔으니까요, 마음이 비통히 여기셨는데 오늘 내용에도 보니까 또다시 비통히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통히 여기신 이유를 지난주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째, 사망의 권세에 매여 사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을 거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사망 권세에 매여서 벌벌 떠는 것을 보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통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고는 상상치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 연약한 마음을 보시면서 또 비통한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지만 사람들은 오직 눈앞에 보이는 것만, 그것에만 사로잡혀서 울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비통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앞의 현실이나 보이는 것들에만 사로잡혀서 주의 뜻이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무한하신 능력은 잊어버리고 하루하루를 살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잊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간다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놀라운 일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어떠 하든지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요동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죠.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경제가 어려우면 그냥 마음이 요동치죠. 오늘 누가 병들었다 하면 그냥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우리 앞에 닥친 현실들이 쉽지 않지만 우리 각자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뜻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될 때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럼 지금 냄새 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죠. 참 마르다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에게, 그런 예수님께 오라비의 시신을, 냄새나는 시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겠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증거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사람 살리는 능력을 자랑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도록 하는데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이 40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만약 저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종, 일꾼임을 드러내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됩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능력으로 행한 것처럼 한다면 저는 올바른 사역자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가로채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고 나서 일이 잘 되면 자신이 잘했다고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야 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우리 각 TV 방송국에서 KBS, MBC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식들을 하죠. 근데 상을 타는 사람들 앞으로 나와서 이제 소감을 발표하는데 종종 보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가 이전에 몇 번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이 방송인들도 연예인들도 참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한편으로 참 기특하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나보다 훨씬 낫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연예인 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과 행동을 참 잘하는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최수종 잘 아시죠? 최수종 부부를 보면 제가 최근에는 TV를 보지 못해서 어떤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 그런 것을 요즘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전에 최수종 씨가 간증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부터 정말 좋은 신앙 가운데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앞으로도 계속 좋은 신앙의 부부로 남아서 이 연예계에서 방송 가운데서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1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 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하늘을 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줄로 믿고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이 옮겨진 뻥 뚫린 무덤을 보시고 나사로가 깨어나기도 전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감사를 한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참 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기도를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몇 번 해보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이 기도를 보면서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기도이죠.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병원에 수술을 받으러 갈 때 부모가 자녀에게 득담을 할 수 있죠. 간절한 마음으로 아무개야 수술 잘 받고 나오너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아들, 딸이 수술 잘 받아서 고침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죠. 병원에 들어가는데 수술 받으러 가는데 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체로 그런 기도하는 것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누구의 병이 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정말 담대한 믿음의 기도죠. 그러나 감히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아들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는 예수님의 신성, 그가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성을 잘 드러내주는 기도다, 말씀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들을 계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어 안장되어 있던 무덤에까지 가셨던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임을 믿게 하려는 그 목적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믿음의 기도를 다 하신 다음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그렇게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라 다니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후에 몸에 둘렀던 천을 둥둥 감은 채 걸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에 감겨있는 그 천을 좀 풀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건이 동동 감겨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걷다가 넘어지죠. 몸을 다 묶고 나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잘 걸을 수 있도록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일어나서 걷는 것을 본다면 놀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을 보다가 주변에 마음이 약한, 심약한 사람들은 아마 기절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사로가 일어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 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신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재빨리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러 뛰어갔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정말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 믿었는지 아니면 기적을 베푸시는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만 믿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을 자신의 눈으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그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믿지 못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개중에는 기적을 보면서 야 저거 사기다 라고 한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뭐 사기라고 한 사람이 뭐 한두 명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을 조문하러 갔다가 현장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재빨리 바리새인들을 찾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라는 자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고 있었죠. 경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왜 나사로는 죽지 않게 못하였던가 하면서 안타까워들 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조롱하는 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창세 이후로 없던 일인데 그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라면 나사로의 병점이야 간단히 고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비꼬는 의도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안장되어 있는 무덤 앞에 도착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돌을 옮기라고 명하시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주여 죽은 자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당장 살리실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마르다를 비롯하여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펼쳐진 것에만 집중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가 불쌍하고 예수님께서 일찍 오시지 않은 것이 야속하고 무덤의 돌을 열면 냄새가 날 것이라는 그런 걱정들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셨지만은 또 그를 믿고자 하셨지만은 사람들은 그까지 상상하지를 생각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운 일이나 좋은 일을 만날 때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빠져서 울고 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 예수를 믿어 구원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예수 믿고 복 받는 생각으로만 주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초보적인 신앙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성도들의 살아가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복적인 신앙생활과 때로는 외식적인 신앙과 또 자신의 의로 노력해서 뭔가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집착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주를 믿어 구원함을 얻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